평상시에 이런 인사 잘 안 하니까 좀 쑥스럽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시민 단체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많이 들어봤죠? 아마 이러한 이야기는 항상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더 열을 내면서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이제 호감이 안 가죠? 잘 이들의 말이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쇠퇴할까요?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왜 교회가 망할까요?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순결하고 성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제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는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까지는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알맞은 제목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어차피 유산으로 줄 거라면 지금 빨리 주세요. 빨리 유산을 받아서 제가 그걸로 뭔가 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부적절한 그런 일이었죠. 사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계신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부모에 있어서는 근심 덩어리 있죠. 웬만한 아버지라고 하면 당장에 폐륜이라고 호통을 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이렇게 요구할 때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안 주면 쫄려 죽습니다. 그런데 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쫄려 죽든 굶어 죽든 자식이 이렇게 나오면 부모로서는 안 주고는 못 베게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이렇게 대놓고 재산 빨리 나눕시다 이러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어서 가당찮은 일이 벌어지죠.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니에요. 이제 재산을 받고 나서 며칠이 안 돼. 한 3, 4일 지났겠죠? 두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것으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세금이나 여러 상속의 문제 때문에 미리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이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이 둘째 아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용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극적으로 대립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사와 그리고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요구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집도 가정도 당신의 자식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못된 모습만 보여줘요. 그런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러한 대조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물을 전부 탕진하고 결국 돼지치기로 전락을 하게 되죠. 14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는 가진 재산도 다 털어먹고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흉년이 들어서 일자리조차 없어요. 이제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치게 하였는데 취업나무 열매로 배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얼마나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굽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는 것, 땅에 기른 것, 나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돼지는 되새김질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쳐요.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그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자신의 처지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갖고 이제 한숨만 나오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종입니다. 종. 그렇게 여기시고 그냥 먹여주고 제어만 주세요. 제가 그러면 감사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은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먹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기가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거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비참하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이기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이날만 나온 게 아니겠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아마 이 아버지도 그 아들을 그렇게 늘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 같은 청년이 오니까 한숨에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시키면서 그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죠. 22절로 2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왜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아들 하나 잃은 줄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 이 아들이 뭐 재산을 가지고 뭐 허물한 방탕한 생활을 했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재산을 말아먹는 골칫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남들의 시선과 생각은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죠. 금이 한양은 아니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잔치를 열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큰 출세를 하고 큰 일을 하여서 큰 업적을 남기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대로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냥 너희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큐티를 올리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올해 뭐 역대급으로 더웠지 않습니까? 또 역대급으로 비도 많이 왔어요. 7월 중순쯤부터 큐티 하는 인원이 줄어.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28명, 30명 안팎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7월부터 11명, 12명 하시던 분들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대한 별 관심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하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자칫하면 까딱하면 둘째 아들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내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내 뜻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에 걸맞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비유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 중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집에서 흥겨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됩니다. 25절로 27절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중에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요. 평상시에 없던 일이죠.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종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그 아들을 내치지 않고 다시 맞아들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에게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말에 이 첫째 아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화가 확 뻗친 것이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나.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걸로 뭐 장사를 해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다 날려먹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잔치를 열어? 화가 솟죠. 화가 나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집 앞에서 기다렸던 아버지는 이제 첫째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다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화풀이를 해요.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나와 친구를 위해서 염소 하나 잡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더니 아니 저 동생을 위해서는 재산 다 말아본 동생을 위해서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쏘아붙이는 것이죠. 자식에는 그렇게 야박하게 불더니 재산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잔치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화풀이는 사실 큰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둘째에게만 줬을까요? 아닙니다. 재산을 나눠줄 때에 큰 아들에게도 함께 자신이 받을 큰 아들의 몫을 나눠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재산 나눠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말의 의미는 동생에게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에게만 주면 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 큰 아들도 생각하여서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덕분에 이미 자신의 몫을 그는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분성설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아들이 어떤 성품이고 또 얼마나 배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골칫거리는 둘째 아들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의 말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에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집을 나가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이미 받은 재산에 대한 감사도 없이 늘 자신은 피해의식 속에서 동생 때문에 나는 손해만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반기는 이유도 이 큰아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동생 때문에 자신은 늘 손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큰아들 역시 탕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집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으로 돌아온 탕자, 돌탕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집 밖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아직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는 집 밖에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자.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 싫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어가, 영국 표어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자. 여러분, 사람을 살리자. 이 사람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하자. 집 밖에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어떻게 집 밖에 있는 탕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밖에 불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읽다 보면 이 아버지가 참 안쓰럽죠. 두 아들 모두 아버지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매일 동구밭에 나가서 둘째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첫째는 매일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줘야 되는데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치근한 모습만큼 아버지의 사랑도 극대화시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첫째 아들의 투정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다 받아줘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화풀이를 하지만, 아버지의 막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 받아줘요. 31절로 32절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재산 다 탕진하고 저 음행 저지르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살찐송아를 잡더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 것 다 네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집안에 있는 것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첫째 아들을 달랩니다. 둘째 아들의 과거가 이 아버지에게 중요했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집에 있으면서 나에게 잘하지 못한 것, 서운하게 한 것, 내가 욕심이 많고 아버지의 불만이 많은 것, 이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듯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버지는 행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큰아들이 이미 자신의 몫을 받은 것을 상기시지 않습니다. 첫째가 둘째에 대해서 재산 이야기할 때 아버지도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너도 내 몫을 받지 않았느냐? 너에게 줄 만큼 주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이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거 다 네 거야. 그러나 쟤는 죽었다 돌아오는 애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쟤로 인하여서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은 즐거워할 때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집 앞에서 첫째 아들의 소매를 당기며 함께 들어가자, 우리 잔치에 참여하자, 애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집에는 여전히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과연 집 안으로 들어가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둘째 아들은 형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묻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은 용서할 것 같아요. 용서를 빌 것 같아요. 형에게, 형님, 제가 정말 형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동생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형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아요. 그것 자존심 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갈 때처럼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서 재산 팔고 허랑방탕한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형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생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도 그렇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잘 논평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그림의 구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무릎을 꿇은 둘째 아들,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형이겠죠? 그 형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묘합니다. 즐거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표정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죠? 관심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 잃었던 아들,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함께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큰아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말기 참배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팍 박히더라고요.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삶은 어떠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허리띠를 저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갖다 묻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예레미야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자기 허리띠를 파묻어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파와. 그래서 다시 파옵니다. 그 파온 그 허리띠가 강가에 묻혀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썩었겠죠.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썩은 허리띠와 같이 쓸모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말 듣기를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나이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아는 자가 아니에요. 듣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래요. 행하는 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요.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기다리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복음 증인의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가증한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역겹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핍박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받아서 신앙생활 힘든 분 계신가요? 나는 핍박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나는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아. 그게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풍요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우리 입술에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다면 돌아온 탕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집안의 탕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만일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이 한 주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